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1절, 2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지성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 77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죠. 서기관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의 음모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분해를 보시면 마가복음의 7번째 단락이고요. 마지막 바로 전 단락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 16장 8절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조금 더 결론 부분이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도 이제 틀리지 않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그 첫 단락으로 오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분해와 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계율의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 차례대로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본문이 이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이제 순서대로 잘 짜여진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복음서마다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뒷부분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좀 뒷부분에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 초기 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 순서를 좀 바꿔놨는데, 순환과 부활에 관련된 이 사건의 순서는 거의 동일하게 모든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네 복음서의 순환 본문들에서 이제 공통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지요. 로마 총독에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빈무덤으로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순환설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학자들이 처음부터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물론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입니다만 그걸 보통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사건은 33년경, 34년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약 30년간의 한 40년간의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처음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순환과 설화에 관련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결국 이 마가복음 저자가 최초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신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배워요. 추자로라는 걸 배워요. 사실은 이제 복음서에는 나오지는 않는 얘기란 얘기예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자료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그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들, 그럼 도대체 마태는 이 나머지 자료를 어디서 구했을까?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그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품난 공동체에서 나와서 이걸 Q자료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Q자료를 보고 썼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뭐 Q자료니 뭐 P자료니 해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순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처음으로 기록했다가 아니라 이미 초창기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달됐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순환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어떤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미리 예수님의 보도가 이제 형성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악한 강도에게나 혹은 뭐 살인자에게나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형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만한 죄가 그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쉽게 말하면 이제 사건의 전모를 전부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환보도에 관한 자료들을 일찍부터 기록해서 이제 전해졌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순환보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자료인지 원래 자료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아직까지는 원본이 발견된 적은 없거든요. 전부 사본만 발견됐기 때문에 어쨌든 원본이 있으니까 사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본의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서가 읽혀질 당시에는 이미 이 순환에 관한 이야기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제 순환 보도를 사실 13장 바로 뒤에 이제 연결을 시켜 놓아서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합니다. 제가 이미 마가복음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저자가 관심 가졌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련된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 제자로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뭐 공에 넘겨질 거고, 너희는 뭐 신문을 받을 거고, 채찍을 당할 것이고,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런 과정을 누가 거쳐갔느냐면 예수님도 거쳐갔고요. 그 다음에 초기 공동체에 했던 마가복음 공동체도 그런 과정을 거쳐갔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서 우리도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 저자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2페이지 8번인데요. 제일 첫 장으로 올라가시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제 신앙 공동체가 공회에 넘겨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회에 넘겨졌죠. 14장 53절 말씀에. 그 다음에 14장 9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 공동체가 공회에서 신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신분을 당했고, 또 채찍을 맞은 것처럼 이제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미 순환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당연히 제자들도 그 과정을 거쳐갈 것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을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순환을 당했던 거고요. 근데 너희들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9번입니다. 또 공동체가 가족들의 밀고로 죽음에 넘겨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아꼈던 제자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믿었던 제자로부터 부인을 당하는 그런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0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환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마가복음은 이 순환 보도가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3번이나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3번 얘기했고, 그리고 그 3번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또 증거하고 증언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뭐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쉬운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바라봐야지,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순환만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더운 날, 이 아침에 여기 왜 앉아 있겠어요? 편히 소파에 누워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지.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관건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3번입니다. 그래서 순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을 사실은 이제 포기하고 나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결국 누구를 살려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을 동시에 똑같이 살려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는 부인을 해야 예수의 십자가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순환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6월절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인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수요일이냐면 6월절이 언제냐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로 생각하는 날이 6월절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6월절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무교절도 시작하기 때문에 유교절하고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뭐 약간 다른 절기처럼 생각이 듭니다만 시작은 같아요. 6월절은 첫째 날이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6월절과 무교절이 동시에 기록됐습니다. 15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니산월 15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산월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경을 의미하게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절이 우리가 태양력으로 볼 때 다 4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부활절을 계산하는 게 3월 보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활절을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부활절의 시기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주에 보겠습니다.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절기의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런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게 보내달라 했는데 보내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죠. 물론 이제 9번째 재앙까지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바로가 10번째 재앙에 의하여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3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것이 아닌 것처럼 장자를 죽이는, 모든 생명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이제 재앙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또 임방에 이제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건너뛰게 된다라고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패스 오버가 되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6월이 된 건데요. 옛날 사극에서 담 넘는 걸 가지고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그 월이 같은 월이에요. 넘을류 넘을 월자 썼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6월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쓰지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교자가 사실은 이제 효소라는 뜻이잖아요. 곰팡이라기 좀 그렇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었던 걸 가지고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니까 당연히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어서 충분히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이스트를, 효소를 이제 뺐지요. 그래서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딱딱한, 그래서 빵이 됐는데,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 이제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번에 썼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해서 21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출발해서 유월절은 당일로 끝나고 무교절은 일주일 가는 거기 때문에 두 축제가 사실은 같은 명절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유월절 절기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4km 안에 있는 유대인 성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행사에 참여하게 됐고요. 꼭 24km 안에는 의무적이지만 24km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석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유월절은 오순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 3대 명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50일이 지난 절기가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은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들의 3대 절기는 전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절기임 또한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다시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서 수요일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유월절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죽일 음모를 꾸며왔던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도 포함이 되어져서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예수님과 반대돼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간구하게 됩니다. 흉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좀 국어 사전을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음흉하고 악독한 꾀나 방책 이렇게 돼 있어서 선한 의미는 분명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악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흉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모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좀 나쁜 의미로 흉계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죽일 이 음모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베다니에서 기름 부은 사건과 동시에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배경을 하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렇게 이제 말씀입니다. 3번입니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이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명절의 절기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을 적대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사실은 밀란이 날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을 의식하고 군중들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게 6월절이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벗어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6월절 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고 환영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광복절날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을 누군가를 잡아 죽이면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6월절날 진짜 40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벗어났던 정말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절기 속에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이 상황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면 당연히 밀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해서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을 피하자고 이야기하게 된 거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나쁜 게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한 거죠, 악용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좀 추측해 보면 유대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4번입니다. 주 65년경에 팔레스틴의 총독의 이제 캐스티우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양의 수를 조사해서 이제 그때 당시 네로 황제에게 보고했는데, 양 죽은 숫자가 몇 마리였느냐면 25만
500마리였다라고 이제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을 때 한 조가 10명이 된다. 최소한 10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 규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 이제 300만 명 가까운 순례자들이 모였고, 실제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어떤 압사해서 죽는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제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날 예수님이 잡아 죽였다라고 하면 그 수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제 꼭대기입니다. 6월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을 것이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해방하고 구원시킬 자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명절이 끝난 다음에 음모를 이제 실행시키고자 이제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명절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6월절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그 계획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서 16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딱 그 말씀이 여기 나와서 집사람이 나는 그 말씀 많이 알았는데 이게 잠언 16장에 있는지 오늘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내 지혜와 내 경험만을 앞세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